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좀 진기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도 배웅조차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함께했던 남편, 아내였지만 그 마지막 이별의 순간에도 홀로 집에서 지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빨리 백신을 맞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젊은 청년인데 노년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1차는 어떻게 통과해서 백신을 맞았는데 2차 때 그만 들통이 나서 망신살이 됐던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말했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서는 회개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내용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뱉은 첫 마디는 책임 전가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아주 특출해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눈이 먼 그런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그런 생각보다는 남에게 먼저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문제들에 많이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상대방에게 이래서 저랬다, 또 저래서 이런 결과가 생겨났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연관된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일들을 나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먼저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순서일 것입니다. 무턱대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분란만 일어나게 되고 더 큰 상황으로 이렇게 전락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코로나 19을 우리가 대하면서 무턱대고 중국에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코로나를 보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에서 지금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힘써야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솔로몬 왕이 13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성식을 거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낙성식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제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후에 이제 기념 행사죠. 일종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지어 주셨다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이런 이 성전을 완공하고 기분이 좋고 여러 가지로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그 하반절에 있습니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흥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전염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확 띄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로 성경에 보면은 끔찍한 이 전염병이 발생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을 합쳐서 약 한 45번, 45번이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염병이 어떤 케이스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지 그 좀 분류해 본다면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겨나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징조로서 전염병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45번의 그 전염병 이야기 중에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이 코로나가 횡행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또 반면에 목회자들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 코로나가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거나 또 무시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45번 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무턱대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이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반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이야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성경에서 45번 중에 그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이 현상들을 우리가 진단하면서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특별히 너무나 쉽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발생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말하되. 전염병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보니까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또 영적으로 좀 냉철하게 우리의 문제들을 판단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예방법에 귀를 기울여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범죄로 인해서 전염병을 발생케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예방법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그 해결점은 좀 더 수월하고 쉬워질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14절에 보니까 땅을 고칠지니라. 땅, 어떤 곳인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 숫자적인 의미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한 번은 한 2만 4천여 명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고 7만여 명이 또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뜻밖의 경우로 전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죽는 케이스도 많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4일 동안에 7만여 명이 죽자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죄가 없습니다. 나와 내 집안을 치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책임 전가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것이 먼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일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만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낮추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이 장소라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진짜 하나님을 드높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다시 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 이 땅을 고칠지니라. 이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때론 이미 미리 진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미리 또 진단 예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 진단하신 그 말씀을 처방전을 받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뭘 했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직위 높은 어떤 역할 이런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더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동행, 이것이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게을러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늘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저 멀리하고 산다면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수많은 소위 사회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센 그런 영향력이 있는 바이러스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앞에 우리가 벌벌 떨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이 땅에서 바로 서야 될 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움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에 끼어 있어서 우리가 바른 마음과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소천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황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행보를 해나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